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피 흘려 몸버려 사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죄인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으며 전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주여 선명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모든 인격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 찬가 혹은 그리스도 찬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찬미, 그리스도 찬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항상 이렇게 고향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우리의 마음을 질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 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부르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제가 사실은 경험하는 바인데 뭐냐면 어저께 제 딸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문득문득 불현듯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의 본성이 자꾸 나오죠. 제 본성이 자꾸 나와요. 악한 본성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어두움에 사로잡힐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악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되게 많이 있고 욕심과 탐심과 이런 데 사로잡힐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영혼을 회복해야 하는 자리는 오직 한 가지인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너무 놀랍고 신기하게도 제 어두웠던 마음에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찬란한 빛이 들어와서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고 또 무질서해진 제 마음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제 마음을 이렇게 질서 있게 하시고 평강을 잃어버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 마음을 이렇게 다시 평강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어저께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아빠는 주로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겠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경건하고 참 분수를 모르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제 평생의 인생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걸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굉장히 조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이랬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묵상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어지러져 폈던 제 마음이 이렇게 질서가 되고 평강에 평강으로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막 그런 더러움과 이 욕망의 찌꺼기들과 악함과 분노와 저만 그렇지 않죠? 저만 그렇죠. 주님 없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 찬가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어두움에 차 있을 때 뭔가 무질서할 때 항상 고향처럼 돌아가야 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제2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부터인데 이게 이어지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이 속량이죠. 그렇죠? 속량과 연관해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과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도 사하실 수 있으며 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구주와 주도 되실 수 있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이 오늘 15절부터 이어지는 18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사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화요일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천국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토록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렇죠? 그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고데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형상 히브리어로는 이게 찰렘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콘 혹은 아이콘 아시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아이콘 그겁니다.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반영하는 하나님과 유사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원형과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드러내신, 바깥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세요. 영광, 독사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그렇죠?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누구에게만 속한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속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눠주셨죠?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 사람의 영광 다 달라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 나타나셨는데 그런 존재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그 존재의 가치를 따라서 영광을 부여해 주셨다, 나눠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의 가치와 저의 가치는 상대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빌려주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언어를 하죠. 말을 하고 생각하고 추론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해. 학문도 해. 철학도 해.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투여됐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동물들은 그렇게 못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정도의 존재 가치 안에서만 투여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셨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착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선하신 분, 이거 알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의 양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밝히 나타났어요. 누굴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기뻐하셨다.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영광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어.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분의,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그대로 투여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믿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면 무의식 중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 낮은 분 같은 이런 생각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는 구분이 되세요. 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 three persons.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는 이제 페르소나 이렇게 말하죠. 위를 말하는 거야. 위는 뭐냐면 구분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건데 구분됐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구분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성품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고 동등하세요.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생자, 아들 하나님.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저 책에 아들이 하나 있죠?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아들이 하나 있네, 그렇죠? 네. 요 부자와의 관계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들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의 명칭이에요. 그분의 명칭이 독생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인격을 가지셨구나, 이러한 속성을 가지셨구나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밝히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15절 하반절에서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언뜻 잘못 보면 마치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먼저 창조하신 분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창조물,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를 가장 높이 보세요. 신적인 데까지 올리셨다. 이게 아리우스 이단이야. 그들 아리우스주의 이렇게 말을 해요.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이 구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 말하는 거야. 먼저 계셨다.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 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하나님과 함께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먼저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는 17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죠. 만물보다 먼저 계세요. 만물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은 뭐예요? 창조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우스주의를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회의가 일어났어요. 회의가 니케아 회의라 그래. 325년에 이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325년에 니케아 회의.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여기서 발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니케아 신경은 뭐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나왔죠? 사도신경이 나왔는데 자꾸 아리우스 같은 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생겨.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강화해서 말한 게 니케아 신경이고, 다음에 자꾸 성령을 건드리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강화시켜서 한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니케아 신경에서 아리우스 이단을 이렇게 정지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우리도 이제 성탄절이나 아니면 부활주일이나 이런, 부활주일 안 했네요. 제가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또한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주라는 말인데 이 큐리오스는 아무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께서 나신 나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신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음을 보세요.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렇게만 끝났는데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성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만물보다 먼저 계신 성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가 말해요. 하신 일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했으면 그 인격을 가지신 그런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목사님이 끊기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16절에서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알죠? 그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세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창조물의 목적 또한 되신다. 창조의 근원 되신, 창조의 주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창조물의 뭐가 되신다? 목적이 되신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도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왜 창조되느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죠. 피조물.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오직 한 가지 존재 목적은 바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직 한 가지 존재 목적은 뭐냐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서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에 의해 피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은 어딜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그래서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입으로 뱉어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할 때 제 마음은 감동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게 가장 큰 복이고 영광인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른 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11년 했는데 부목사만 11년. 부목사 11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한 4군데 이렇게 다녔는데 보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너무 다른 데 두는 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한 다른 목적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일들이 너무 많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합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둔다든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데 둔다든지 또 이 세상에 말하는 여러 행복한 유형의 삶을 사는 데 두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의 일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뭐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요? 거룩이죠. 거룩이죠. 왜 거룩일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거룩은 이런 것이에요. 타락한 인생의 무드리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셨다. 구별된 무리들을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따로 떼신 거룩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거든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구원하사 우리를 그렇게 거룩히 하셔서 구별하셔서 구별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놓으셨다. 그게 거룩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몸담은 직장 생활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무엇인가 이상에 기여하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거나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기특해 보이기도 하고 훌륭해 보이는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지으신 분이에요. 자신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내가 예배 드리면서, 얘들아, 너희 진짜 부모님은 집에 계신 그 부모님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 진짜 부모님은 하늘 아버지야. 그때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교회 떠났어요. 그림자죠. 부모된 여러분이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잠시 위임자죠. 위임을 맡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의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과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삶이야, 훌륭한 삶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잘 사는 삶이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 나를 지으셨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지, 이렇게 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종교교육자들은 하나님 주신 직업을 소명 이렇게 부른 거야. 소명.
여러분, 여기는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우리 사랑이가 묻더라고요. 오늘 딸 얘기를 가끔. 죄송합니다. 아빠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1차 회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1차 회심. 선명하게 저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심이 굉장히 깊어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깊은 회심을 체험하고 나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자정하여 계신, 더군다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한 번도 그 목마름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제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제가 미끄러지고 제가 실패하는 때라도, 그래서 그런 실패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으며 아파했던 이유는 그렇게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이 늘 있는 거죠. 늘 목마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직장이죠, 직장. 이 소명이라고 해요. 베케이션, 이렇게 말해요. 소명이에요. 목사님은 중세시대 때는 나눴습니다. 중세시대는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제들과 구분했어요. 사제들은 굉장히 거룩한 신분이야.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부른 거룩한 신분이야. 너희들은 찐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평신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병신도야. 캐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평신도. 삶의 가치가 달라. 사제만 존귀하고 너희들은 존귀하지 않아. 별로 존귀하지 않아. 너는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종교육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서류 작업을 해. 그것도 예배다 그랬습니다. 아멘 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할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참,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제 벌써 한 15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대한 그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정말 교회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지 않아요. 이러한 이해를 갖지 않아요. 제 생명을 다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 교회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지만 교회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 마구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그 하나님이신 분. 왜 그분은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또 낮추셨을까? 또 낮추셨을까? 고난당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율법에 속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교회를 가장 부유하게 하시고 가장 복되게 하시며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교회예요.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늘 문을 열어 그 하늘의 모든 보화와 복과 영광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다 부어주실 뿐 아니라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복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교회와 이렇게 딱 한 몸이 돼서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의 머리가 되셨어요. 지체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체라고 하죠. 예수님도 교회 지체가 되셨는데 뭐가 되셨냐? 머리가 되셨다. 교회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교회와 자신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고 복된 이유가 바로 이 교회에 어떤 멤버십들이 모여있느냐, 어떤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배운 자들이 모여있는가 하는 것 때문이거나, 혹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존영과 복됨과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내는 때는 언제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가장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어떻게 타락하는 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막 화려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사람이 주인이 됐어. 특별히 몇몇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이 자꾸 존영을 받아.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불러. 교회는 항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던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교회인데 자꾸 이렇게 말해. 담임 목사 이름 따서 누구의 교회, 누구의 교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그럴 위험이 너무나 많게 있기 때문에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서 자꾸 그리로 가요. 자꾸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가장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밝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주 안에 있게 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는 연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어. 그렇죠? 지체로 붙어. 그리고 결합이 되죠? 교회는 생명체죠, 유기체죠. 이 붙었어. 손가락, 발가락, 장기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붙었죠. 다 연결됐죠, 하나로. 이 교회예요. 이게 다 붙어지고 결합돼서 한 몸 되고 한 유기체가 되는 신비스러운 연합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성령 안에 한 몸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활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명령하죠. 머리가, 손가락이 명령 안 해요. 목사는 누구냐? 이 지체 중에서 입이야, 입. 머리가 명령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머리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도 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 언급하는데 교회 이제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며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그죠? 어떤 목사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교회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세요,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유기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한 몸 안에 연합이 돼. 그래서 우리를 한 지체의 권속, 가족 이렇게 불러요. 성경이.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게 다 깨져 있거든요. 다 개인주의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모든 것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네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구원이라 그래. 그리고 그 성도의 모든 자람, 서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자란다? 몸 안에서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그런 기독교 신앙생활은 없는 거야. 불가능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가나안 성도 300만 명, 200만 명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지하는 목사들 난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 안에 부름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여 몸 안에 있어야 하고,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하고 함께 몸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아담과
똑같이 흙에서 취하는 방식으로 나게 하시지 않고 바로 아담의 한 허리로부터 나죠. 허리로부터 나는 방식을 취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모든 인류는 한 몸에서 나온 한 인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자신의 몸 안에서 나온 또 다른 인류예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한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다른 인류가 아니라 내 몸에서 한 몸에서 나온 한 인류지. 이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그냥 너는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 그렇죠?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몸이 타락하자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보세요. 연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즉 죄는 머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렸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져야 할 그 한 몸 안에서의 관계도 다 깨뜨려.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리네.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자신 안에서 자신과 자신이 깨뜨려지는 자아 분열도 일어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형이상학적으로 다 그런 의미예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도 다 관계적인 거예요. 소명이니 중생이니 회심이니 칭이니 하는 모든 것들이 연합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중심에 뭐가 있냐면 관계예요. 관계. 죄는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인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핑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목해. 그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역사. 네?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부터인가? 범패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죄의 성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범패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낯설기도 한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하와를 향해 오히려 죄를 지은 아담은 자기 중심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죠. 죄를 전가시키고 수많은 핑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담의 피가 계속 흘러서 사람들은 계속 핑계해.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지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안 통해요. 그렇게 하면 진보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는 뭘 타고 오냐면 회개를 타고 오는 거야. 회개.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 인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교회만 말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성도란 과연 어떤 자들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삶이란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의 도덕의 핵심이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성자 같은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천사 같은 성도들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그 자체로 흠이 없고 완전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죠? 성령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완전해. 근데 그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보세요, 지켜나가라.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기둥과 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진리, 이렇게 말한 이유가 성경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늘 불완전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연약함들을 보고 또 악함들을 보며 또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바로 인정하며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신적 공동체임을 알기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절대로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핑계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종됨의 자세를 가져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종됨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진리 안에서 힘써 지켜나갈, 보세요, 책임과 의무를 갖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 중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분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모든 만물은 결국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은 다 녹슬게 만들어. 시간은 다 파멸시켜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고 부패하고 죽어요. 특별히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죽음 앞에 다 엎드러져.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죽으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사도행전의 표현들에 의하면 그분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그렇게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불교 같은 거죠. 가르침을 믿는 거니까.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자 유체는 뭐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실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이셔야 이게 가능하니까.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통하며,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들처럼 자꾸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데, 사변적이거나 이상적이거나 철학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며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의 유익들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혹은 그분과 실제적으로 사귀고 교통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어지는 실제적인 구원의 유익과 그 순종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냥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분과 사귀고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그런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목사에겐 부담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만 계셔도 안 되고 가슴에만 계셔도 안 되고 삶의 실천에만 있어도 안 돼요.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책이 신앙감정론이라고 했어요.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함께 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인데, 이렇게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자, 지금 제가 4가지를 나눴어요.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가 그래서 18절 하반절에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주님이 그렇게 율법에 속한 삶을 사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쉽게 말할게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까? 구원의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오늘 사도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기 위함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은 맥락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왕이야. 숱하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좀 좁게 보고 날카롭게 보겠죠. 말씀이 그래 있으니까.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숱하게 보입니다. 제가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걸 보는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왕으로 사는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수많은 핑계들 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 아니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셔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만물은 다 그분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와서 그분을 향해 있다가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피조물들 다 휘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자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으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주장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으뜸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자녀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어떤 계획이나 일이나 도모나 이런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구원론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고 고민이 있었고 또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저로서 여러분께 양심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고의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절대적인 시금석은 바로 그의 인격과 삶의 중심에, 그의 삶의 으뜸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평생에 걸쳐서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돈을 벌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대부분 다 어디다 사용하다 자기 위해서 살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은 자원들을 주셨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녔다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죽으셨는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이렇게
우리처럼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거듭난 자들, 산 자들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죠? 또 한 군데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잘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잘 죽어야 돼요.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돼요. 잘 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산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지도 못했으면서 주 예수의 오소,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이, 진실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살지 않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너무나 소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두 가지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잘 죽어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시면 돈 많이 번 사람도 정말 짐승처럼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고, 높은 곳에 있는데도 그래서 에드워즈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인데, 그렇게 존귀하게 피조된 사람인데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해. 숱하게 보잖아요. 막 매스컴까지 숱하게 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본질, 토대,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일천하고 핍절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귀하고 복된 복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달아서 우리 평생에 그 삼위 하나님만 높이고 삼위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길로, 참된 가치로운 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